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에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 장군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것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난주까지는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는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말씀에 맞춰서 야곱에 대해서 시리즈로 생각을 해보셨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에 맞춰서 요셉을 시리즈로 하셨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시죠? 네. 자, 이제 이스라엘 열왕기상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열왕에 대해서 하시려면 역대 상하 내용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의 내용하고 역대 상하의 내용을 보면 남왕국 유다 왕들의 역사가 이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기록이 실려 있고요, 역대 상하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됐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남왕국 유다의 두 지파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했으니까요. 북왕국 열 지파는 아수르 제국에 이미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더 이상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 말씀 내용을 다룹니다만 오늘부터 남왕국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실 때는 역대 상하의 내용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솔로몬 왕 사후에 주전 931년이죠. BC 931년 여로보암 장군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한테 반기를 들고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된 것처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남북이 나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분열왕국 시대의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역대하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11장 1절. 자, 보십니다. 르호보암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수도에 이르러서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남왕국 유다는 이렇게 두 지파로 되어 있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몇만 명이라고요? 18만 대군이에요.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남왕국 르호보암 왕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열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독립을 하니까요,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북진 통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운 나라를 회복하여 남왕국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2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북쪽으로 쳐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요?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요? 누구요?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 여로보암 왕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스마야 선자의 예언에 의하면요, 남북왕국이 나뉘게 된 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신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5년 새해는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새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다고 할지라도 두 조각난 나라가 르호보암 왕 때처럼 전쟁이 나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들은 소리만 해도요, 뭐 북한의 장사정포가 최신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언제 쏠지 알 수가 없다. 뭐 무인기가 서울 청와대까지 다 정찰하고 사진 찍고 날아다녔다. 뭐 사실 아닙니까? 뭐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는 소형화가 돼서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다. 뭐 이제는 그 핵무기를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게 됐으니까 막을 수가 없을 거다. 뭐 심지어 육군본부가 있는 용산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몇백만 명이 죽는다. 이건 뭐 북한의 협박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통계를 낸 이야기더라고요. 뭐 별소리가 매스컴을 통해 다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 손에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정말 비슷한 사건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본문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세요. 11장 13절을 보시죠. 온 이스라엘,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남왕국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다 월남을 한 거예요. 북쪽에. 누구들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말이죠. 왜 월남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왕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왜요?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대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 세웠을까요? 어떤 사람 세웠을까요? 뇌물 가져오는 사람 세웠겠죠. 안 봐도 알죠.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요, 여로보암 왕이 이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만 끌고 오면 누구든지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금송아지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경건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따라서 남왕국 유다로 월남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1945년 38선이 나뉘었을 때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자들이니까, 유물론자들이니까 교회를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수많은 북한 땅의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했죠. 저희 장인 어른도 북한에서 그때 1948년에 월남을 한 분인데요. 이때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 장인은 그때 벌써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감시가 너무 심해가지고 부모님은 내려올 수가 없어서 16살 난 저희 장인을 너 혼자라도 남한에 내려가서 혼자 예수를 마음껏 자유롭게 믿어라 하고 혼자 보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남한국 유다에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점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누가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그 경건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도와서 강성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남왕국 유다를 도왔어요.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이렇게 나왔어요. 3년 동안 북쪽에서 온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남왕국 유다가 강성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도 많은 부분 이북에서 내려온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다 월남하신 분들 아닙니까? 인천도 인천 제1교회, 인천 제2교회 세우신 분들이 다 월남하신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한국 교회가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북한에서 월남한 성도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남한의 교회 부흥을 가져왔으니까요. 아무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남쪽으로 월남한 사람들이요,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남왕국 유다를 도와서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세터 멤버들이 많이 오셔서요, 새로 오픈한 비전센터 1층에 모이게 되셨습니다만, 세터 멤버들이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세터 멤버들이요,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르호보암 왕 때 남쪽으로 월남했던 사람들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길로 행하는 것이죠. 세터민분들이 이렇게 행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이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만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형통한 사람. 201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처럼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역대하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세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남왕국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죠. 그 남왕국 유다가 견고하고 세력이 이처럼 강해졌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요. 아주 강해졌어요. 그런데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해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그가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4년째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형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바로 르호보암 왕이에요. 참 안타깝죠.
레호보암 왕이 저런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절부터 보세요. 12장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레호보암 왕 제 몇 년이요? 5년에 애굽 왕 누가 예루살렘을 치러 쳐들어왔어요? 시삭 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 기다리셨어요? 2년 기다리셨네요. 3년간 하나님 잘 섬기다가 2년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징계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고난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온 애굽 왕 시삭이 누굽니까? 자, 거기 주보 설교 메모란 주보 4페이지를 좀 보세요. 시삭 쉐송크 1세라고 되어 있죠. 시삭 1세인데요. BC 주전 945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습니까? 자, 주보 4면 보세요. 쉐송크 1세 BC 주전 945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어요? 924년까지 통치한 애굽 22왕조를 설립한 초대 왕입니다. 그 다음요, 시삭의 비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 보시면 푸수셋네스 2세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주전 BC 959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한 왕입니까? 945년 21왕조의 몇 번째 왕이라고요? 마지막 왕이에요. 945년에 시삭 1세가 등극하지 않습니까? 21왕조가 무너졌어요. 저를 보세요. 이 21왕조의 마지막 왕 푸수셋네스 2세가요, 바로 유명한 솔로몬 왕의 장인입니다. 솔로몬 왕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취하고 백향목궁을 지어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왕비가 바로 이 푸수셋네스 2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애굽 22왕조를 세운 초대왕 시삭 1세가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으니까요. 만일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당시에 애굽의 공주래거나 또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애굽 왕의 누이쯤 된다면 쳐들어오겠습니까? 그 앞에 왕조를 무너뜨린 22왕조의 초대 왕이니까 시삭 1세가 솔로몬의 아들을 치러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병거 1200대 마병 6만 명을 거느리고 리비아 사람과 숙 사람, 구스 사람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 애굽 왕 시삭 1세가요, 르호보암 왕 때 유다를 쳐들어온 사실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 테베시에, 애굽 남쪽의 테베시에 카르낙이라는 시에 있는 아몬신 신전벽에 해독을 해보니까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삭 1세가 가나안 땅에서 180개 성읍이나 점령을 했다는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바로 쉐송크 비문이죠. 거기 나와 있는 애굽의 카르낙 신전, 아몬신 신전에서 발견됐어요. 본문 역대하 12장 4절에 보면요, 애굽 왕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80개 성읍이나 빼앗긴 거예요. 역대하 11장 5절 이하에 오늘 읽으신 구절에 보면요, 이때 빼앗겼을 성들의 이름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뭐 베들레헴성, 에담성, 드고아성,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성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건 여담 같습니다만 작년에 히브리 대학교에 요셉 가르핀켈이라는 고고학 교수가요, 세계적인 고고학 교수인데요, 라기스 성에서, 여기 리스트에 나오는 라기스 성에서 시삭 1세의 침공을 밝히는 발굴을 시작한다고 발굴단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2014년 작년부터죠.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삭 1세가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라기스 성을 무너뜨린 그 고고학 발굴을 시작한다고요. 발굴단을 모집하더라고요. 혹시 그 발굴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거기 보니까 70대도 괜찮다고 나더라고요. 뭐 고각 발굴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흙 파는 건 일이니까요. 네. 힘 닿는 대로 흙을 파내면 되는 거니까요. 70대도 괜찮다. 아무튼 시삭 1세의 침공으로 남왕국 르호보암의 많은 성들이 뺏겼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니까요.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시편 127편 말씀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고백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왜 이 진리를 몰랐을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사실을 왜 몰랐던 거예요? 혹시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징계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삭 왕이 쳐들어와서 다 죽게 됐으니까요.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본받았다는 거예요. 본받았다. 2절에도 보시면 첫 단어가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들 복수로 이야기하고 르호보암 왕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이 르호보암의 길을 잘못 쫓아가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점은요, 저를 보세요. 남왕국 유다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하고요, 애굽의 시삭 1세가 22왕조를 세우고 애굽을 통일하고 동방 원정을 떠나서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온 이 시점이 꼭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사실은 솔로몬 왕 때는 주변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만한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범죄, 하나님 말씀 떠나는 버리는 그 죄악과 애굽의 22왕조가 들어서 동방 원정을 하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동시에요,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 말씀 떠난 것 핑계할 수가 없군요. 그 죄에 대해서는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돼요.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적은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만 바로 서면, 우리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누구 핑계대고 환경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졌다고 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졌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전쟁이 날 것 같다고 할지라도 모든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 왕은 다윗 왕의 손자 아닙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지니까 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네요. 흔히 위기는 일이 안 될 때가 아니라 일이 잘 될 때라고 합니다. 신앙의 위기도 종종 그렇습니다. 어렵고 고생스럽고 배고프고 병들었을 때, 앞길이 막막하고 외로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나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하고 돈이 좀 생기고 건강할 때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말씀 버리고 떠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한국 교회도 돌이켜보면요,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신앙생활을 더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봅니다. 좀 잘 살게 되니까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풍요에 젖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회복된 후에도 풍요에 젖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설 때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참 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네, 로바망은 후편이 있습니다. 후편은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고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 지킴으로 승리하며 주의 축복 가운데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